오늘 저는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 이런 제목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싸우라, 싸우라. 좀 더 강한 어조로 해볼까요? 싸우라. 아유, 그게 강한 겁니까? 우리가 싸움을 해봤어야 그 싸우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지요. 한 번 더요. 싸우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싸우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를 나오기 전에 뉴스를 봤는데 한심한 사람들 싸움박질 하다가 한심한 일이 저질러진 걸 보았습니다. 31살 되는 이 아무개라는 그런 청년이 아버지하고 텔레비전 리모컨 볼륨 때문에 싸웠습니다. 소리가 크다 작다 내려라 올려라 올려라 내려라 하다가 싸우다가 이런 이 젊은 혈기에 자기 아버지를 때려 죽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못된 자식이 어디 있고 어떻게 그렇게 텔레비전 볼륨 때문에.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간혹 가다 들어보면 부부싸움 할 때 보니까 리모컨 가지고 싸우더라고. 리모컨 가지고 남편은 스포츠 보겠다고 그러고 아내는 드라마 보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가지고 싸움박질을 하는데 조그마한 텔레비 하나 더 사세요. 차라리 싸우지 말고. 여러분, 이건 잘못된 싸움이에요. 죽이기 위한 싸움은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해를 주는 싸움은 그건 싸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행을 만드는 싸움도 해서도 안 되고 상처 주거나 악한 싸움은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싸우라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 것이 싸우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싸우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시 한번요. 이제서야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줬으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싸우는데 무슨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악한 싸움은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의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선한 싸움을 싸웠더니 뭘 지키게 되더라? 믿음을 지키게 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악한 싸움을 싸워서는 안 돼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평화주의자입니다. 절대로 싸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가가 위협을 당하고 가정이 위협을 당하고 여러분의 평화가 위협을 당하고 교회가 위협을 당할 때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가 6월 25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에 6.25 기념일에 할까라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메시지를 주셔서 다른 메시지를 증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6.25가 뭡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남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만약에 그때 대한민국에서 평화주의자들이 전쟁은 안 됩니다.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절대 나가서 싸우지 맙시다 했으면 대한민국은 적화 통일됐을 것입니다. 결국은 자유를 빼앗고 생명을 빼앗고 신앙을 빼앗기고 다 빼앗겼을 거예요. 그러나 이 6.25의 이 기념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미군도 많이 죽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왜 나가서 싸웠습니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은 얘기합니다. 싸우라 그랬어요. 싸우라.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싸우라 그랬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싸우라. 우리는 태어나서 세상 떠날 때까지 많은 싸움이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악과 싸웁니다. 세상의 나쁜 권세자들, 사탄들과 싸웁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과도 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싸우라는 말은 싸울 때는 반드시 이기라는 말입니다.
싸울 때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싸울 수가 없는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어떤 힘으로 내가 싸워야 이 싸움, 인생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 어떤 힘으로 싸워야 될까?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랑의 힘으로 싸워야 이깁니다. 시작. 무슨 힘으로 싸워야 된다고요? 사랑의 힘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일간 신문에 이들의 커플에 대한 사연이 나왔습니다. 이 사진 꼭대기에 큰 글씨로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세 차례 암을 이겨낸 청년, 희망과 용기의 결혼식이라고 주제를 그렇게 달고 크게 쓰고, 그리고 저 남자 이야기를 합니다. 저 신랑의 이름이 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청년인데 미국 사람입니다. 저 여성의 이름은 카일리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조이라고 하는 이 남성은 3살 때 이제 혈액암에 걸리게 됩니다. 백혈병이 걸리게 됩니다. 18살 때 암이 재발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이후로 3번째 암까지 암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 저렇게 머리를 빡빡 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카일리라고 하는 이 여성을 만나서 이 조이라고 하는 이 남성은 힘을 얻습니다. 카일리라는 이 여성의 언니가 암에 걸려서 죽었거든요. 서로 친구가 됩니다. 대화가 됩니다. 암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 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정이 생기고, 우정이 나중에 사랑이 생겨서 남녀 간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이 바로 조이라는 청년은 카일리라는 이 여성과의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살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고, 결국은 3번째 암까지 이겨내서 결혼했다는 사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면 그 힘 때문에, 사랑의 힘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암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저희 부부는요, 결혼해서 10년 동안 안 싸우기로 유명한 부부였습니다. 29에 제가 10월 5일 날 장가를 갔는데 39 돼서 10월 5일까지 싸워본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그게 제 자랑이었어요. 여러분, 부부는 싸우지 마세요. 왜 싸웁니까?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른데, 이러면서 저는 설교 때마다 또 상담을 해줄 때마다 얘기했는데, 결혼 10년 되던 어느 날 일본 삿포로에서 큰 성회가 있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성회를 하던 도중에 호텔방에서 밥 먹으러 나가기 일보 직전에 10년 동안 참고 눌러왔던 게 터지고야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맨날 터지는 말은 별로 충격도 안 가는데 10년 동안 묵었던 게 나오니까 대단한 충격이, 그게 바로 핵폭발이 아닌가 싶어요. 10년 동안 묵어놨던 그 참고 기다리고 그냥 안 싸웠다는 그것 때문에 그냥 안 싸우기 위해서 눌러졌던 게 터져 나와서 저도 상처를 엄청 받고 집사람도 상처를 엄청 받아서 그날 저녁 땡 쳤습니다. 그 좋은 저녁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 부부는 싸우면 안 됩니다 했는데, 저는 설교가 바뀌어서 여러분, 부부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키가 큽니다 그랬어요. 싸우면 뭐가 커요? 키가 커요. 근데 싸우되 비행 접시 날아다니는 그 싸움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행복이 더해질 수 있도록, 내일의 행복은 더해질 수 있도록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고치면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는데 사랑의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막 그냥 텔레비전 갖다가 그냥 옮기다가 그냥 여기저기 박치기 해서 다시 살려면 그거 89만 원부터 시작해야 돼요. 냉장고 때려 부셔 놓으면 문짝 하나 가는데도 힘들고, 그게 교체가 안 되면 자그만치 큰 대형 냉장고 들어오려면 189만 원은 줘야 그게 대형 냉장고가 들어와요. 선풍기 하나 때려 부시면 기본이 15만 원에서 싼 거 하면은 8만 6천 원짜리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싸움이 아니고 부부싸움, 사랑의 싸움은요, 내일을 위하여, 오늘보다 내일은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좋더라 이 말이에요. 뭐 큰 소리 언성을 높일 것도 없고, 여보 요것만 고치면 좋겠어. 그 대신 절대 못 고치는 것을 건들지는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이 아토피가 있어. 당신 요거 고치고 나하고 같은 방 써. 이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당신 그 학벌 가지고 안 돼. 어디 가서 학위 받고 와서 나하고 살아. 이래도 안 되는 겁니다. 못 고치는 것은 건들지 말고 고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간에 날마다 고쳐간다면 어제보다 오늘은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싸웁시다. 졸다가 듣는 사람은 또 집에 가서 남편하고 디리터 싸우지 말고 잘 들으세요. 싸우되 잘 싸웁시다. 잘 싸워야 돼요. 비행 접시 돌리지 말라고 그랬죠. 포크 왔다 갔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소리 너무 커서 윗집 아랫집에서 달려와도 안 되는 거예요. 싸우되 잘 싸워야 돼요. 뭐 어떻게 싸우느냐? 사랑 싸움, 선한 싸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위한 싸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싸움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니까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니까 사랑을 위해서 싸웁니다.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자, 사랑에는요 이제 싸움도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전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싸움에는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렇게 좋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다윗이 정말 요나단을 사랑했고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면 마음이 하나가 됐다고 그랬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요걸 또 누가 읽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동성연애가 저기서부터 시작했구만. 다윗하고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상대방을 사랑한 거 보니까 그때부터 동성애가 시작했나.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남자가 남자를 결혼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리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이 세계에서 16번째로 동성애 결혼을 가결했습니다. 물론 총리는 반대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결에 찬성표를 붙여주는 바람에 가결을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세상의 말세지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동성 결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치를 않아요. 가증한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강아지도 길러봤지만 개들도 수컷끼리 이상한 짓 안 해요. 암컷끼리 이상한 짓 안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뭘 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제도고 그 소수주의자들을 뭐 아끼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법을 어기고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을 남이 한다고 해서 독일이 했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 한다는 것은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증한 짓이에요. 어떻게 남자가 남자하고 성생활을 합니까?
여자가 여자하고 어떻게 성생활해? 그러다가 지루하면 싸움박질하고 치고받고 하고 둘 중에 하나 죽여놓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성연애를 합니다. 이게 뭐하는 짓거리예요? 잘못된 전염병을 옮기기도 하고, 전염병 예방하기에 지금 바쁜데 전염병을 만들고 앉았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를 하는 게 아니라 우정을 나눈 거예요. 우정을. 나이가 먹을수록 친구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저도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목사님 중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지금 제 곁에 몇 사람이 있습니다.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서로 만나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있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친구끼리 있어서 편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게 해숙입니다. 저희 집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내 아내고 내 친구 목사님은 친구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 집사람하고는 공동 목욕탕 못 들어갑니다. 남탕 여탕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친구하고는 같이 사우나를 할 수 있고, 그 친구하고는 같이 목욕탕을 들어갈 수 있고, 그 친구하고는 같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 집사람하고 못하는 것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우정으로 하는 거예요. 결혼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친구, 그 친구의 마음이 나한테 와닿는 친구, 서로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아내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아내는 아내고 남편은 남편이고 친구는 친구인 거예요. 그걸 착각을 하고 못된 짓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짐승만 또 못한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남자들끼리 그 추잡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상한 짓 하고 병균 옮기고, 그리고 나서 거기 실직이 나면 둘 중에 하나 그냥 남자들끼리 여러분 살아보세요. 결혼해서 남자가 신랑하고 남자가 신부하고 해서 살아보세요. 남녀가 싸우면은요 평화롭게 나중에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남자들이 싸우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왜? 힘의 대결이니까. 여자들끼리 살다가 여러분 싸움박질 하면요 여자들의 질투는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죽어야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절대 동성연애, 하나님의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성애자나 아니면은 잘못된 사람들을 선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품어주고 안아줬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여자예요. 젊은 여자인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동성애자를 설득을 하고 예수 믿게 하고 변화시켜 놨는데, 결국은 우리 교회 남성들하고 이상한 짓 하려고 합니다. 못된 짓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걸린 겁니다.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어도 그것들은 은혜를 은혜로 갚지를 않아요. 못된 짓 하다가 결국은 튀어나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나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연애 하는 게 아닙니다. 우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는 우정, 여자와 여자는 우정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해야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니까 이들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싸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중보기도 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정말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용기 백배하게 되고 살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볼까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그랬지 둘이 연애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둘이 남자들끼리 동성 결혼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4절로 가볼까요? 얼마나 서로 간에 이렇게 우정이 깊었는지,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이 훌륭한 우정을 가지고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어도 수많은 싸움에서도 요나단의 그 기도와 사랑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요나단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다윗과 같은 좋은 친구가 있었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생명까지도 서로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도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쟁터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없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싸움을 걸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하고는 싸워야죠. 악한 영과는 싸워야죠. 불의하고는 싸워야죠. 그러면 이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의 연합군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의 연합군을 만듭시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박수 쳐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친구, 성도님, 주의 종, 다 그분들이 나의 연합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서는 천을 쫓고 둘이서는 만을 쫓느니라. 혼자와 둘의 차이는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구와 이 성도님들 사이에서 우리 중보 기도자를 많이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에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을까? 요한일서 4장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을 얻으려면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기도의 후원자가 많아야 돼요.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나에게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좋은 사람들, 이 연합군을 잘 만들면 어떤 적군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사랑을 받아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의 힘으로 싸워야 이깁니다. 시작. 지혜의 힘으로 싸워야 이깁니다. 무슨 힘으로요? 지혜. 대한민국에는 씨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일본에는 씨름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스모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9년 동안 사역할 때 그 스모를 좋아했어요. 간혹 가다가 TV에서 중계를 해주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하와이 출신인데 키가 크고 온 몸이 어찌 큰지 거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얼굴도 그 흑인입니다. 그분은 근데 일본에서 스모장에 나타나면은 압박이 오죠. 스모 선수들, 다른 선수들도 너무나도 그냥 몸집이 큰데 120kg, 150kg가 보통인데 이 사람은 230kg 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딱 하면은 상대방이 제압을 당합니다. 제압을 당해가지고 그 몸매에 태산 같은 그 몸에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거는 게임 하나만 하다. 저 하와이 출신의 사람이 당연히 이기지. 200 몇십 킬로하고 120kg 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기겠노? 더더구나 수모는 그냥 아자자자자자자자 하는 건데, 그런 게 어떻게 되나 하고 봤는데 나올 때마다 패하는 거예요.
그 거인이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덩치값 좀 하지. 나올 때마다 너는 패하냐 어떻게.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게 돼. 주여 오늘은 한판 이기게 하옵소서 하는데, 아니 스모 선수 중에 제일 작은 선수하고 하는데도 왜? 힘으로만 하려고. 힘으로만 나가자 말래 나가는데, 그 조그마한 사람이 상대방이 덤벼드는 탱크처럼 오니까 그냥 맞서면 안 되니까 맞서는 제가 딱 비키면 지가 넘어지네. 끝난 거예요. 게임은 끝났어. 3초도 안 돼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치더라고요. 스모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씨름의 천하장사 이만기 씨 있잖아요. 그분이 다른 사람보다 몸집이 더 커서 천하장사였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이만기 씨는 씨름의 천재예요. 머리를 잘 쓰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스포츠도, 모든 여러분 이 정치도, 모든 여기 지식인들도 다 뭐냐면 힘이 아니고 여기 지혜예요. 지혜. 축구도 지혜입니다. 골프도 지혜입니다. 여러분 골프에서도 치다 보면은 두 번째로 온그린 해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는 막 그냥 호수도 있고 벙커도 많고, 그래서 온그린 두 번째 하다가 호수에 빠지거나 거기에 벙커에 빠지면 거기서 한두 점 더 먹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막 밀어붙이니까. 똑똑한 사람, 머리를 쓰는 사람이 골프도 이깁니다. 두 번째 치다가 물에 빠질 것 같으면 괜히 또 한 점 더 먹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옆으로 이렇게 가서 그냥 살짝 어프로치로 갖다 붙여야 되겠다. 머리 쓰는 거예요. 탁구도 뭐예요? 이 조그마한 라켓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주걱지듯이 지어가지고 그냥 힘대로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힘이 아니고 지혜,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혜로 이깁시다. 할렐루야. 다윗이 백전백승하게 된 것은 뭐냐? 힘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그는 백전백승했어요.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보세요.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전쟁터에서 지혜롭게 행해서 백전백승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걸 보고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군대 총사령관으로 세웠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든 사울의 신하들이 합당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하는 겁니다. 15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보면 왕도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가지면 대책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으면 결단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가지면 피할 길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지혜를 받으면 승리의 길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니까 그 모든 지혜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에 빠질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쟁터에서, 싸움터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뭘 구하는 겁니까?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략을 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야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는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백전백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싸움도 똑같습니다. 힘으로 싸우지 마세요. 절대 힘으로 싸우지 마세요. 특별히 남성들, 아내하고 싸울 때 힘으로 밀어붙이는 남편들은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에게 여성보다 더 강한 힘은, 육체적인 힘은 주셨지만 그 힘을 거기서 쓰라는 게 아닙니다. 아내를 그냥 밀어붙이는 데 쓰라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서 봉사하고 아내를 잘 섬기고, 그리고 나서 교회 섬기라고 그 힘을 줬는데 그냥 있는 대로 힘을 부인한테 쓰는 사람, 그 사람 미안하지만 무지한 사람입니다. 또 아내한테 말싸움에서 이기려는 남자도 무지한 사람이에요. 남자에게는 육체적인 힘을 줬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이 이빨의 힘을 줬습니다. 언어의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말싸움에서 아내한테 이기려면 치마부터 입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죠. 그런 거로 절대로 가정에서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죽이질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인생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면 존귀하게 돼요. 성경 볼까요? 30절입니다. 본문 30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니, 블레셋 사람들도, 적군도 다윗이 하도 지혜롭게 행하니까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싸움은 절대 머리 싸움이지 주먹 싸움이 아닙니다. 주먹 잘못 휘두르면 휘두른 사람이 미안하지만 넓은 집에 가게 살게 되고 은팔찌를 끼게 됩니다. 차라리 맞는 게 낫습니다. 맞고 친 사람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주먹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지혜로 싸워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라. 가족과 우리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 싸우라. 교회를 위해서 싸우라. 싸우려면 반드시 승리하되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 이깁니다. 시작.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 이깁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기는 역부족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기기는 역부족입니다. 어떻게 영물인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세상의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을 다 이기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분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사탄을 제압하고 악한 자를 제압하고 불의한 자를 제압하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그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과 손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나오고 백성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환영을 하는데 뭐라고 노래하는 거 아니? 지금의 왕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막 이러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아마 말을 타고 돌아오면서 어깨에다 힘을 주고 목에다가 기부스를 하고 옳도다, 너희들이 말이 옳도다, 내가 블레셋을 쳐 죽이고 정리하고 돌아왔노라. 만약 그랬으면 사울 왕의 손에 죽었을 거예요. 아마 더 많은 적군들이 내부에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한테 맞아 죽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에게 칭송하고 박수 칠 때 말에서 내려와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고 내가 아닙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일이 잘 풀릴 때, 박수 소리가 들릴 때 조심하세요. 박수 소리 들릴 때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낙마하게 됩니다. 말에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박수 소리가 들릴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명예로울 때, 내가 권세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환호성이 클 때 그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다고 겸손하게 고백한다면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아멘. 항상 그렇게 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잘된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학벌이 좋아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이런 것 정도는 내가 정리할 힘이, 이러지 말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면 항상 사랑을 받고 끝까지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도 못 건드려요. 두려워합니다. 성경 볼까요?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 자라. 세상에 사울은 왕이에요. 왕이 일개 청년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놓을 게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도록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으로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스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싸워야 지킬 수가 있어요. 싸워야 지킬 수가 있어요.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나는 평화주의자니까 조용히 묵상하고 있을 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어떤 몇 년 전 사건입니다. 도둑이 들어왔다가 거의 집주인에게 맞아서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그게 정당방위냐 아니면은 이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사람을 살인한 것이냐,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게 풀리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당방위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집에 가택을 갖다 침입을 했고 밤중에, 그리고 나서는 훔치려고 하고 흉기를 들고 있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달려들어서 제압을 해가지고 너무 심하게 때려서 그 사람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도둑이 죽었어요. 도둑이 죽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일 수도 있고 불의한 자, 악한 자일 수도 있고, 싸움의 대상이 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아든 싸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싸우라는 얘기는 반드시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싸움을 시작을 한다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싸움을 이기려면 어떤 힘으로 싸워야 되느냐? 사랑의 힘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의 힘으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